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같이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으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우리가 그 구절을 가지고 회개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회개란 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해 하고 깨닫게 하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하심.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신자의 인격적 반응. 근데 그 인격적 반응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여전히 지속적으로 죄로밖에는 갚을 수 없는, 죄로밖에는 반응할 길 없는 그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계속 자신을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 가지는 경외감 그리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혐오감을 갖는 그 마음, 그것이 회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회개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회개의 시작, 과정, 결과. 그 모든 세 가지 과정이 지금 제가 진술한 이 토대 속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읽은 말씀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 속에도 동일하게 그 회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그 에브라함 매슬로우가 그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대하여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매슬로우의 이 욕구에 대한 이 이론은 그 인본주의 심리학에 있어서 대단히 유명하고 거의 바이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5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 욕구가. 그 욕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라니까 이제 그 physiological needs라고 해서 먹고 그리고 이 자손을 번식하고자 하는 어떤 이 생물학적인 욕망, 이게 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근데 그 욕구를 넘어서면 이제 안전해지려고 하는 욕구, 그러니까 safety needs라고 해서 내가 더 안전하고 더 위로받고 뭔가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 욕구. 그 다음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내가 어디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우리는 다 소위 국가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파벌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색도 있고 뭐 학연도 있고 이런 등등의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존경의 욕구. 내가 이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 욕구. 마지막 최종 욕망이 뭐냐면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여서 그 자아실현의 욕망,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슬로우는 이 욕구가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자아실현의 욕망으로 귀결된다고 본 거죠. 근데 사실 매슬로우도 마지막 죽을 때쯤에 가서는 꼭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도 욕구가 더 진화한다라고도 말을 했어요. 실제 최근에 그 소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미투 운동을 보면 가진 사람이 더 생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 생리적인 욕망이 채워지면 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그 자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행하는 그런 못된 짓들.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도 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론들을 제가 이제 이해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렇듯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욕망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욕망의 욕구. 그러니까 self desire needs가 있다는 거죠. 자기 욕망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 이론, 보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부분에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인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인간의 욕망은요, 셀프 디자이어가 아니었어요. 뭐였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순수한 욕망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었어요.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는 인간이 드러낼 때 그것이 찬양이든 뭐 기도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든 간에 예배든 어쨌거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격체를 통하여 하나님 그 신적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장 큰 욕망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디바인 글로리피케이션이겠죠. 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거. 근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된 거죠. 그러니까 셀프 글로리피케이션이 된 거죠. 자기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를 욕망하는. 그래서 생리적 욕망, 무슨 안전의 욕망, 사랑의 욕망, 또는 뭐 자기 실현의 욕망이 나타나는 거죠.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회개가 뭐냐?
회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원래 인간의 본래적 상황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의 돌이킴, 이것이 회개입니다. 유턴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인간을 추구했던,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 근데 그 시작점이 말하자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인이 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돌아선다. 내 자아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논리적 전개는 죽음밖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만 회개라는 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의 죄에 대한 대가만이 해결되죠. 이것이 인간 죽음의 한계죠. 내가 죽으면 내가 지은 죄, 그 본래적 죄에 대한 청산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죽어야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죄가 탕감되겠죠. 거기까지가 끝인 거죠.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나의 죽음은 거기까지니까. 이것이 인간 죽음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의 비유가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의 스토리는 제가 이제 각설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죠. 그 주인의 아들이 비유상에는, 근데 그 비유상의 원래 내용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아주 악랄하고 비열하고 전투적인 이 농부들이 죽인 거죠. 그 농부들이 누구로 상징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 지금의 우리들, 보편 인간,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 포도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결국에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마태가 이거를 기록하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냥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니들 때문에 죽었어. 알겠냐? 이런 인포를 전하기 위한 정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핵심은 예수가 죽었어. 너희들 때문에 죽었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돌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소무화에서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게 단지 정보만 주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이 왔는데도 이제 따뜻하게 지냈어. 하지만 배짱이는 맨날 놀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어.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의 이 이야기를 알아라. 단지 정보만을 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교훈적으로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인 원흉들이야. 또한 인간들은 다 예수님을 죽였어.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고로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사실,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로 이 비유가 결국에는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예수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메시지, 동시에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 즉 회개죠. 그럼 이 메시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결국 회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봤자 내 죄의 청산밖에는 우리는 담보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영생이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고 죽으셨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그 죽음을, 그 하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을 통하여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나 자신을 추구했던 영광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광으로의 돌이킴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표현,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내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내 죽음은 내 죽음이니까. 거기까지니까. 진정한 영생과 영원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화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나의 구원을 이루는 보증이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죽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회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회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묵상하고
그 지식, 그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진리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가 보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 진리는 뭘 말할까요? 이 문맥에서 이 진리는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있는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설교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겠죠. 즉, 그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을 현대어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의 시작인 것이죠. 그것이 회개를 가능케 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설득되고 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에, 제가 지금 표현한 이 말에 아마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는 분들은 약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진술한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하지만 그 스피리추얼러티한 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 사고, 논리적 이성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회개를 설명할 때 굉장히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 딴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소위 경험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어떤 뭔가를 막 보는 사람 있잖아요. 막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무개야, 잘 있었니?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언제 나랑 동행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21세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모순적이죠. 도리어 옛날에는 17세기, 16세기 때는 굉장히 더 사색적이었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이것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훨씬 더 이게 첨단 이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 인간은 굉장히 포스트 모던주의 시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의 종교적 영역으로만 치부해버려요. 여러분들, 그 JTBC 뉴스 보면서 거기서 영적인 거, 추상적인 거, 하나님, 믿음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셨어요? 예전에 무슨 종교세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손석희 씨가 이렇게 물어요.
묻는데 이 목사님이 답을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멘붕이 오는 거죠. 아니 그런 말을 이 자리에 쓰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건 교회에서나 쓰셔야 될 말인데 라는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21세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의외로 믿음하면, 신앙하면, 회개하면, 성경에 진리하면 그냥 어떤 신비로운 것으로만 가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대학에서나 공적인 학교에서나 이성을 쓰는 것이고 거기에서나 수학 문제를 풀 때나 우리의 이성을 쓰는 것이지 성경을 보거나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야 무슨 이성이야 무슨 논리야 얼어 죽을 뭘 배워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소위 implicit faith 맹목적인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게 이해될 필요가 없어. 이해되는 진리는 굉장히 하등한 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옛날 한국 살 때 뭐 제가 놀고 있을 때 백수였을 때 집에 혼자 있으면 띵동띵동 거리고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이 와요. 오면은 저는 목사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걸 전하는가. 들어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 목사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오하죠. 잘 됐다 싶은 거죠. 아, 이제 한 건 어렸다. 저랑 이제 한 1시간, 2시간 얘기. 저는 워낙에 시간이 많으니까. 백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말빨에 지겠습니까? 뭐 지식에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듣는 거죠. 듣고 또 제가 하나하나 물어요. 묻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는 욕을 하고 나가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통적인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있잖아요. 정통과 비정통의 특징이 뭐냐면 정통은 역사적 뿌리가 있어요. 그 역사적 뿌리라는 게 뭐냐면 무슨 뭐 교단이 있고 무슨 뭐 이런 형식이 있고 조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지식이 체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체계화된 성경적 지식이 대대로 수천 년 내려오면서 수백 년 내려오면서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형성된 거죠. 그거를 조직으로 말하면 나쁘지만 신학적 체계가 있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 교리죠.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뭐에 대한 제가 서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난주 제가 그 정리해서 설명드릴 때 다들 멘붕이 왔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몽롱하게 노래 부르고 감정적으로 흐느끼고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요.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복음주의 양상이거든요.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이성을 동원하여 지성을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외워야 하는 거예요. 외워서 그 회개가 뭔지 그 복음이 뭔지를 아주 샤프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그냥 종교적 영역에만 치부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 말이 통용이 안 돼요. 통용이 왜 안 되죠? 지금은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야 되거든요. 그 잘못된 이념을 깨지 못하면 우리도 허구한 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형제님, 자매님만 떠들지 밖에 나가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진리가 뭔지를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어떤 분이야? 얘기해봐. 하나님 믿으면 좋아.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아니, 부처님 사랑 많잖아요. 부처님도. 저도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불교 경전 읽거든요. 너무 은혜로워요. 아니,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이것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니, 마호메트 그 코란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지금의 이슬람교가 변질돼서 문제지, 원래 코란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이런 얘기예요, 다.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아이, 이거 믿든 저거 믿든 그냥 아무거나 믿어도 돼. 그냥 마음이 사랑만 가지고 이해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면 좋은 거야. 그렇게 다 종교가 종교 다원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아주 샤프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왜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가 있잖아요. 읽으라고 준 거거든요. 읽으라고. 읽고 배우라고 준 것이지 그냥 감성적으로 느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나에게 어떤 효능을 주는가? 그런 지식들을, 그런 진리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말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들어본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공부하는 거야? 아니,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왔는데, 아니, 교회 와서도 공부하라니, 이 교회는 뭔가 문제 있는 교회 아니야? 이거 너무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아카데미컬해. 이건 아니잖아. 그 느끼는 것이. 아니, 만나는 게 중요하지.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경험이 뭐죠? 아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인격적 경험은 더 배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끊임없이 그 진리, 그 특별히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이 계신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난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되는 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된 진리,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도대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교나 말씀을 읽거나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배우고 연마하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 진리를 통하여 내 마음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죠? 아니, 외운다고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 말씀이 뭔지를? 그냥 계속 암기시키고 또 암기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되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경험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그 시작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소개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냥 맛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성경의 지식들을 연마하셔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 더 나아가서 내 죄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고백. 본질적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뭐 달리 말하면 원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본질적 죄라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본질적 죄, 본래적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고백.
그럼 본질적 죄가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한 내 악행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고백, 내 악행, 현재적 악행이든 과거적 악행이든 간에 나의 지금의 이 죄악된 행위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이 만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내 죽음을 만회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 그런 고백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고백, 이런 5가지 등등하여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내가 고백하고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회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일단 실패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간은 어떤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변화적 행동을 통하여 내가 실패를 맛볼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변화의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독일에 왔을 수 있었겠죠. 저도 많은 친구들과 얘기했을 때 독일에 선뜻 유학을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그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그게 두렵거든요.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한 30대 초반,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왜? 교수가 되고 싶었으니까. 원래 꿈이.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선뜻 못 가지더라고요. 왜요? 두려우니까. 뭐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뭐 뭐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에 이런 변화적 요인이 나에게 어떤 실패를 안겨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선뜻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우리의 본래적 그 감정은 뭐냐면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실패의 두려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내 영광으로부터 하나님 영광으로의 돌이킴이거든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실패였음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헛물을 폈습니다.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한 실패를 인정해야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데, 진정한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그럭저럭 성공이었는데 내가 굳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인간 존재의 본질이나 이런 약간 철학적인 용어들을 제가 쓰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이고 또는 그 실패의 귀결은 결국에 패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이 실패자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쓰레기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는 순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감격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맛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라야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초대하는 겁니다.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묵상함으로써, 그 진리에 대하여 순종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뭐 정말 삼류 인생을 살았든 인류 인생을 살았든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새로운 행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의 진정한 이 삶의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회개는 사실 반정립이에요. 엔티테시스. 그러니까 이게 대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나 자신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인 겁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의 선택이 우리 신자의 말하자면 삶의 여정인 거예요. 이런 대립을 통하여, 고민을 통하여 끊임없이 더 옳은 것, 더 진리인 것, 더 생명인 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회개는 반정립인 것이죠. 대립인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앞서 그 매슬로우의 이론을 얘기했듯이 나 자신을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의 터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역설인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살고자 한다면 거기는 언제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불행밖에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신앙생활은 역설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보편적인 이론들, 예컨대 사랑, 우정, 꿈, 비전, 평화, 이런 좀 고급스러운 이런 내용들은 다 사실 역설인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화 중에 그 굿윌 헌팅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맷 데이먼의 친구가 그 맷 데이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난 내 같이 있고 싶고 늘 하던 식으로 내가 아침에 너희 집에 가 널 깨워서 같이 놀고 일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나는 네가 나를 떠났으면 좋겠어.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내가 니네 집에 갔을 때 네가 없을 때 나는 너무 기쁠 거야.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맷 데이먼의 자질을 알거든요. 그 재능을 알거든요. 천재적인 재능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나랑 같이 있지 마라. 좀 훨훨 날아. 떠나. 이 좁은 땅을 떠나서 좀 잘 되기를 바래. 그런 심정의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같이 있고 싶죠. 친하니까. 술도 먹고 같이 놀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역설이 생기는 거죠. 너를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떠나야 돼. 이게 진정한 그 친구를 위하는 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라고 다 소유하는 게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 사랑이겠죠. 사랑은 때로는 놔줄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를 위해서. 역설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본능은 다 원하는 건 내가 얻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욕구거든요. 근데 이걸 억제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그를 위한 게 아니야. 나는 그를 떠나야 돼. 나는 그를 놔줘야 돼.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우정이고 때로는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죠.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내 것이 됩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면 압니다. 저는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한 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경험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만큼 내가 얻었다면 내가 내일은 더 많이, 그 다음 난 더 많이,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을 완전히 일치되는, 아마도 저는 상상컨대 이런 경험을 아주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역사상에 별 없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회개를 그는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영적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회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또한 다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365일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공적 교회가 정한 이 절기 때 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각과 이해와 인식을 좀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따라서 회개는, 결론을 맺으면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회개의 은총을 더 깊이 누리십시오.